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자나 이제 신앙의 길을 시작한 신분이나 성령 충만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 쉽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소망되고 또 바람으로 주어지지만 그 삶을 결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그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아마도 평탄하고 성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장애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정말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소망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과 일치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소망하며 그렇게 허락한 삶을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한 명의 주인공을 뽑으라면 스데반일 겁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된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즉 헬라파와 유대파가 히브리파가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로 인해 교회가 유익을 얻고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움을 받기 위하여 헬라파에 속한 7명의 집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삶에 관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집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7명의 집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로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집사로 선택되어서 그가 행한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가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큰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의 충만함, 즉 성령 충만함은 집사로 선택된 이전에도 있었지만 집사로 선택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도 충만하게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와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의 충만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를 바라보는 공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 그 공회에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있었던 일이 아닌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위협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의지가 강하거나 강심장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집사가 되기 이전에도 성령 충만했고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집사가 되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내되는 공의회에 그 회원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즉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56절을 보세요. 자, 5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공포가 극에 달아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기 전에도 성령 충만했고 그는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습니다. 자,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었다라는 게 오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일곱 집사로 선택받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집사로 선택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도 감당을 했고 고소당하여 거짓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위협을 당할 때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성령 충만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권능의 삶을 살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삶의 결과는 고소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는 거죠. 하지도 않은 이야기, 왜곡된 거짓된 증인을 통하여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결과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성령 충만하면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돕고 나를 위해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순탄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일곱 집사로서의 부름을 받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악을 뿜어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막고 그를 몰아쳐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삶의 결과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의 결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한 삶입니다. 그냥 평범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의 결과는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실패의 삶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의 삶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난관이 해결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의 문제는 순탄하게 나의 일들은 평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일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한 명의 회개자도 없고 한 명의 구원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 그렇게 집요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세례가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권능은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권능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삶을 위하여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인물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스데반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본인이 원해서 집사가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선택받은 거예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온 것이 본인이 원해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그런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설교한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역시 그가 원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기가 부름받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덧입지 않고는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증인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나의 이름을 대거나 나의 뜻을 이루거나 나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순종은 어디로 부르든 어떤 상황으로 내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환경과 조건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끌려왔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해 갑니다. 이 모습이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일은 그냥 개인의 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를 7집사로 선택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한라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제 문제가 해결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통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오늘 1장 4절을 보세요. 8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사내들인 공회의 설교의 결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7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운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는 것이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이거 제대로 뽑은 거 아니구나. 저 한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스데반 집사를 뽑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일을 원망하고 원탄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 사람 뽑아서 우리가 이렇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저 목사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집사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 장로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스데반 집사를 원망했다거나 혹은 이 상황을 원망했다라고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 집사를 장려하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성도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설교하고 돌받아 죽은 이 위협적인 상황, 그로 인해 교회가 당하는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내린 평가는 뭡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자신들에게 맞닥뜨린 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 삶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떠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고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복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목적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주 위협스러운 상황입니다.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음신의 폭이 없습니다.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스테반 꼴 납니다. 돌 맞아 죽기에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사울이란 사람의 행동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했고 그는 능력과 힘이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진멸하여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냥 몇 사람 색출하여 고통 가운데서 위협스럽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내 모두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도록 그 교회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왜 머무릅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 복음의 역사를 모체 역할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떠나버리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떠나는 게 순탄한 인생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한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반 백성들,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평생 일궈온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를 떠나라고요? 어디로요? 알지 못하는 그곳에, 알 수 없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내바치라고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당합니다. 단순히 죽음의 위협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증인의 삶을 위하여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의 삶의 결과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보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나와 성령 충만은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행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의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해 가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목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변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에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의 결과를 통하여 시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의 결과로 그 충만을 재고
성령 하나님의 유무를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로 기억해 하셔서 허락하신 삶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더욱 성숙되고 성장된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어떤 삶의 자리에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허락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를 그런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